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모습으로,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다소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로 개인의 문제 해결 및 소원 성취를 무려 30%나 꼽았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허무함이 느껴져서 기도가 어렵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은혜와 감사와 기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각자 이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가 의무감으로 다가오거나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그 허무함에 누구나 빠질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신음에도 세세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떻게 은혜로 응답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쉽게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국 땅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영국을 뜻하는 단어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 왕국이라는 뜻이죠.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국가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이해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역, 그리고 김대우 장유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웨일즈 스완지 지역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심 런던에 있는 기독교 부흥 유적지를 탐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 단기 선교 나눔까지 하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설교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과 선교를 한번 잘 엮어보겠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지난 제가 7월 12일에 토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묵상하다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고 품고 있다가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마침 설교 준비를 할 때 단기 선교 다녀온 부분을 연결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영국을 뜻하는 유나이티드 킹덤 중에서 먼저 유나이티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부분은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도, 유나이티드 with 지저스라는 겁니다. 뽑아내느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3절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는 앞서 등장한 7 천사와는 구별되는 다른 천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천사가 등장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천사 행동은 특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제단 곁에 서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주석서에 저희가 따르는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입장의 학자 중에서 이 천사를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된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이 천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천사를 앞서 등장한 7천사와 구별되는 천사로 해석해 7천사와 다른 천사로 구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학자들의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등장하는 이 다른 천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만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천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금 향로는 지성소의 거룩한 제단에서 사용되는 제사 도구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향은 우리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공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감히 드려질 수가 없는 불의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의를 향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빚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거룩한 향을 피워서 백성의 죄를 속죄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룬 완전한 의를 우리의 기도에 더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연약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미지로 그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간구까지도 모두 들으시고 이것을 모아서 그냥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완전한 의와 합해져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던져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고 죄인된 모습의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쓰레기통으로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금 제단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가장 비천한 곳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고백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금 제단으로 올려드려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 대제사장적 사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한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긴밀히 연결되고 하나 된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을 놓칠지라도 주님이 강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영원토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주님과의 연합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연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안에 연합한 자로, 연합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기도라는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형편없는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그 기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의 끝이 예수님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국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영국 땅은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인데도 날씨가 선선해서 한국 땅을 피해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또 선진국이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찬란한 문화와 이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케임브리지와 스완지 그리고 런던 시내 중심에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거리 전도를 여러 번 했는데, 오히려 그 땅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품격 있어 보이고 신사의 나라다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죽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신학교가 세워졌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등 이런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가 너무나 흔하게 퍼져 있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아니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비참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년만 돼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본이 200년, 300년, 400년 된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겉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서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서 겉보기에 굉장히 참 큰 감동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화려한 건축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것처럼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에 팔리고 레스토랑에 팔리고 무슬림에 팔려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잘 팔린 곳은 수익이라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안 팔리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현지 교회들도 평소에는 문을 굳게 닫고 있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깐 문을 열고 계속 닫아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0년 전 부흥의 땅이었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왔던 그곳이 어떻게 불과 100년조차 되지 않아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지 믿겨지지 않는 형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 형식도 있고 기독교 문화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교회 가서 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자리는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 갖추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된 자녀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점차 죽어가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국 땅을 선교지로 품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없으면 헛된 신앙, 즉 껍데기 신앙일 뿐이다. 예수님과 연합이 없으면 헛된 신앙, 껍데기 신앙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헛된 인생, 껍데기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친밀히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영국을 뜻하는 유나이티드 킹덤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 이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앞서 4절에서 향연, 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로의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과연 응답하실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펼치는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간구를 통해서 창조적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만의 안위를 위한 1차적인 모습에서 점차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영상 자료는 아마 주일에 저희가 그 선교 보고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이 160년 전에, 그러니까 1866년에 조선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380년 전, 그러니까 400여 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는데요. 180년 정도는 가정교회로 모이다가, 가정교회를 무려 180년 정도 모이다가 200년 전에 현재 건물을 건축한 교회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작은 농촌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시내 중심에 있던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건물과는 정반대되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더더욱 작은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부유한 공작의 하인들이 주로 다니는 영세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순교당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친아버지가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아들을 먼 타국에 보내면서 그 당시에는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 사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개한 조선이란 땅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젊고 유능한 아들 24살에 보내는 그 상황 속에 10개 국어 외국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언어에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던 아들이었습니다. 26살의 아들이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년 만에 돌아온 소식이 싸늘한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우버 교회는 조선을 위해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을 닫을 뻔한 작은 한우버 교회에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으로 사역하면서 그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6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어떻게 조선 선교를 위한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안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 안에 점점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점차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점차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며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동참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나의 고난 때문에, 당장의 눈물의 시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사역한 고아원과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을 방문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당시 콜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동안 거의 10만 명 가까운 고아들을 돌보았다라는 기록도 제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과 손길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한두 명만 먹이려고 해도 얼마나 등골이 휘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의 중요한 사역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한다는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아원의 필요를 위해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발적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전기나 책을 보면 그런 다양한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마도 셀 수 없을 만큼, 설마 5만 번을 정말 셌을까 할 정도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기도를 드리니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마음이 힘겨운 분이 계시다면 셀 수 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조지 밀러처럼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조지 밀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많은 열매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 한 걸음씩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돌아보니까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간증하고 고백했던 그의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당장 내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부족한 모습을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백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